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충정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을 이루고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균형을 이루고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을 이루고 교육과 선교가 교육을 이루는 정말 건강한 교회, 충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38년이 아니죠. 그냥 8년 동안 중풍병자에 누웠던 애니아라는 한 여인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봤죠. 자, 오늘은 다른 여자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게 된 그런 사실들을 보고 초청하게 되어지고 이제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일들에 대한 목적과 또 이런 결과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제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제자다. 그러니까 여제자라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함께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나누는, 또 복음으로 입술로 나누는 그러한 제자의 삶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수식어가 붙는데 여제자다. 이 여제자라는 것은 아무나 붙여진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여진 이름이 세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정말 여제자다운, 또 남제자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붙을 만한 그러한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 언어는 아람어고요. 아람어. 헬라어로는 도르가, 다비다 도르가.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비다 도르가. 이름의 뜻은 암사슴.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암사슴이 뭐지요? 사슴인데 여자 사슴이지요. 암사슴.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아름다워요. 그의 선행이 아름답고 그의 구제가 아름다웠던 인생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이름에 걸맞는, 성도에 걸맞는, 제자에 걸맞는, 그러한 성도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했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함께 열심히 만들어서 구제하고 선행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난 저 사람이 지었던 이 속옷을 내가 입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지었던 그 겉옷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난 저 사람의 섬김을 내가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계속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를 일이 심히 많더니. 그의 선행이 참 아름답고 구제가 아름다운 것이지요. 여러분,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지었다. 39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가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선행을 하고 만들어서 구제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쌓였겠어요, 제자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성이 쌓였겠어요.
우리 충정교회는 이렇게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서 이 손맛이 있는 것 같아. 손맛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여튼 너무 맛있다고 다들 말을 해요. 맛있다고 말을 해요. 예, 손맛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걸 보면 뒤에 이제 나오지만 특별히 모든 과부들이 다 왔어요. 자, 그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그의 섬김은 드러내지 않는 섬김, 튀지 않는 섬김, 은밀하고 조용한 구제였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겉옷과 속옷을 갖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나누었던,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을 갖고 헌금하거나 도적질을 해서 선한 일을 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를 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선행과 구제를 했던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뭐 다른 은사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역사를 보면 남편을 먼저 잃었던 과부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것을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함께 선행하며 구제하고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않을 것인가 여기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섬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내가 화려한 경력과 물질은 많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함께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중보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고 말이지요. 악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믿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다비다도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발견하고 막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속옷을 지어서 또 한 번 겉옷을 입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이웃을 섬길까요?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기도하면, 남들 그냥 여기 앞에 무대에 서서 마이크 잡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맡겨진 일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꾸준히 감당할 때에 그가 나중에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할 이유 없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싫어하는 근성 중에 하나는 거지 근성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간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손잡아 주는 것도 섬기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웃어주는 것도 섬기는 거니까, 이분은 지금 속옷을 짓고 또 겉옷을 지어서 섬겼는데 내게 주신 은사를 갖고 그냥 열심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행과 사랑, 이렇게 아름다운 이 다비다처럼, 여러분 이름도 멋있잖아요. 다 남을 다 주니까 다 비었어. 그래서 다 비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비니까 하나님이 채우시죠. 나누면 주님이 채우신다고.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게 웬일이죠? 3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보여주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어요. 시체를 다 씻어서 다락에 누일 정도면 이게 벌써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죽었단 말이지요. 이런 죽은 상태에서 37절 안 보여주시나? 화면에? 자, 그래서 이제 다락에다가 이제 앉혀놨단 말이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강청합니다. 자, 이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데, 여러분 룻다 기억나시죠? 옆에 물어봐요. 룻다 기억나세요? 물어봐요. 시작. 지난 금요일날 왔어야지 기억이 나지. 그러면 애니아는 기억나냐 물어봐요. 애니아는 기억납니까? 물어봐요. 시작. 애니아는 또 뭐고 또 룻다는 뭐냐? 거기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강청하고.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자, 여기서 이제 겉옷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겉옷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둘둘 마른 겉옷 같고요. 그리고 밤에 되면 그 겉옷으로 함께 이불로 쓰는 그런 겉옷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고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다비다가 죽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과부들이 함께 왔어요. 여러분,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공평한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도 죽고 돈이 없는 사람도 죽고, 능력 있는 사람도 죽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죽고, 죽음은 다 정말 공평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죽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다비다도 이제 과부였는데 그가 한 과부의 죽음 앞에 모든 과부들이
함께 와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선행과 어떤 구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례식장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살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오지 않겠어요? 자, 죽음은 우리의 삶의 정확한 성적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적표라고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의 평가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죽음 앞에 슬퍼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하며 구제하며 살았던 정말 섬김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어 라는 평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뭐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속으로라도 잘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의 삶이 선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많은 사람이 말할 때에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엉터리로 살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다비다처럼 정말 암사슴의 이름의 뜻처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그 열매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도 이렇게 갖게 되어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선행과 구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이 다비다가 눈을 감았다가, 눈 감았겠지요. 시체가 눈을 뜨나요? 눈을 감았겠지요. 그러니까 눈을 누웠다가 탁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룻다에서 일어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룻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잖아요. 몇 년 된 중풍병자? 8년이라 했잖아. 8년. 금요일날 와야지 알지. 자, 8년 중풍병자가 일어났으니까 소문이 퍼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바에 사는 사람들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야, 이게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베드로를 초청하자. 네? 지금 장례식 하려고 베드로를 부른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베드로를 불렀어요. 이게 여러분, 이 욥바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머물러 있는지를 알고
룻다의 어떤 일을 행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좀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 그냥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비실비실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다락방에 안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완전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대단하고 욥바에 사는 또 사람들도 아주 대단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 다비다를 뭐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의 소문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드로가 좀 와달라고, 한 여인이 죽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를 초청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들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또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관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목장에 누가 참 기도가 좀 필요한데 목사님 좀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사도가 가서 함께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40절 봐요.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기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체를 딱 보면서 다락에 있었죠, 참.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내보낼까? 같이 있으면서 좋을 텐데.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주께서 뭐 고치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하면서 함께 중보하면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이유는 뭐 한 가지밖에 없겠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사로와 가부를 아들을 살릴 때에도 정말 다 내보내고 1대1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의 부모와 제자들 3명인가 함께 하면서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산 자와 죽은 자 1대1로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죽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모든 자가 다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다 안 되지요.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죄만 짓고 또 죽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죄만 짓다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핵심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나. 자, 아무튼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고 하면 죽음이 필요가 없게 해요. 죽음이 없게. 그러면 죄의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다비다도 살아났지만 또 죽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도 살았다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 뜻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요. 하지만 그냥 성취하지 않고 약속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스겔서 보면 36장인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을 하신 거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 없이 그냥 막 응답이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요, 정말 너무너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고 능력을 주고 역사를 주고 치유를 주고 축복을 주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여야 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분명해요. 응답이 분명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뜻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계속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예. 자, 이제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예.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있으니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 해야지, 확신도 없는데 하면은 이건 정말 그냥 남들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전에 뜻을 알고 사전에 기도를 한 다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실 때의 모든 모습은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다 주님을 의지하고 모두가 다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벌써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를 향해서 주께서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달리다 굼 하고 말이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나사로 죽은 지 뭐 며칠 돼서 막 냄새가 날 그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앞에서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뭐 서 있지도 않고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썰렁한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까요?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러면 온 천지에 죽은 자가 다 일어날까 봐 주님이 나사로야 이름 불러가면서 나오라고 말하잖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다 칭칭 감았는데 아무튼 나왔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과 여러분, 그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전에도 주님이 하늘을 우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기를 축복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날마다 응답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인가요?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선포하는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못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 내가 회복이 되어서 죄 지으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모든 경제여 열릴지어다. 모든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할지어다. 자녀는 대박날지어다.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포하는 기도가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리는 이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뜻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니까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말을 하니 누워있는 다비다가 눈을 뜬 거예요. 옆 사람 눈 떠서 한번 봐봐요. 눈 떠서 한번 봐봐요. 이렇게 아니,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이게 보는 건 별로 이게 놀라지 않겠지만 죽은 자가 이제 눈을 탁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일어나서 이제 앉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요. 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을 알겠지요? 이것이 바로 능력 전도인 거예요. 무슨 전도라고요? 능력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기적을, 때로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기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 이건 정말 굉장한 믿음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얼마나 강팍하면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믿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도 또 죄만 짓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주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됐다 그건 목적이 아니라 돼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봐봐요. 성경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성경 보고 있지요? 35절 읽어봐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여러분, 애니아를 살리신 목적은 8년 된 중국 여자 하나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일으켜서 결국은 뭐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말이시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5절에 다 말이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사역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1장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목적이 도대체 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도대체 목적이 뭔가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살아있는 이런 삶의 사명에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고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더 기적은 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거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난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해요. 당신 예수 믿는 것 기적입니다. 시작. 또 한 번 축복해 줘봐요.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런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저는 이제 뭘 바라는 거냐면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부터 계속해서 VIP 초청 목장 파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안 한 데도 있는데 이 안 하는 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이야 1월 달부터 목표를 정하고 2월 달인가 3월 달에 막 비전 출정식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함께 매주마다 전도회를 대상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다 가짜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상반기 마지막에 좀 목장별로 해라 뭐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대사를 초청해서 한 명이 오든 간에 두 명이 오든 간에 세 명이 오든 간에 난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 어떤 데는 막 2명도 왔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3명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4명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무슨 뭐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뭐 많이 오는 거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 이건 정말 축복이다. 이거는 정말 교회에 100명 왔다가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난 거다라고 제가 확신이 드는 게 여러분 목장들이 정신 차리고 지금서부터 그 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목장에서 매주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와도 괜찮아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또 만나는 거예요. 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제 오늘 작년에는 제가 271벌을 옷을 샀잖아요. 이게 다비다는 이게 은밀하게 했는데 애들 것까지 다 해갖고 271벌을 했어. 애들 것까지 다 해서. 근데 올해는 애들 거 다 빼고가 뺐는데 300벌이 되더라고. 어른들만 애들 거 다 빼. 애들은 이제 성리학교 때 다 또 마쳤으니까 미취학부하고 다 빼고 어른들만 292벌인데 292벌은 또 뭐예요? 그냥 8벌 더 시켜서 300벌을 신청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라 은혜를 혹시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던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면은 CD를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하지만 그 사람 신앙이 있는데 지금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여러분 기도하면서 컵은 줬으니까
티셔츠를 하나 갖다 줄까? 한번 생각을 하고서 우리 교회에 또 대한 또 뭘 하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갖다 주고 기도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하면 내 생각에 그 사람이 8월 달에도 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9월 달도 막 기대하는 거예요. 9월 달도. 그리고 10월 달도 기대하는 거예요. 11월 달도. 아니 또 올해 안 올 수도 있어요. 또 내년에 아니면 또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어.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니 그냥 한 번만 왔다가 다음에 오지 마. 그래갖고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대상자를 진짜 삼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기대를 걸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기적이고 그걸 원하는 거니까 교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 8월 17일 날 음악회가 있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뭐 부흥회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정미 콘서트가 있는데 한번 밥도 준다는데 그냥 우리 6시에만 오라고. 아니 7시 와도 돼. 또 그날 못 와도 괜찮아요. 또 뭐 9월달 되면 또 뭐 좋은 프로그램이 또 많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또 한 강사를 너무 감동받은 강사가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와야 돼 진짜. 안수 집사님인데, 이야 안수 집사님인데 이 부모들이 꼭 들어야 되고 학생들이 꼭 들어야 돼. 정말 성적이 다 꼴찌들이 다 정말 다 상위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학습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학습법을.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자녀 교육에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자녀 교육에. 그러니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왔던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목장원들이 이제 알았잖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럿이 알았어. 이제 사진도 막 찍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틀 내에 있다가 사진 갖다 주라고. 내가 전도를 해야지 남이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올해 막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막 3,000명 그런 기도하지 마요. 나 그거 부담돼. 아니 3,000명이 안 돼서 기도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부담 느낄까 봐 그냥 3,000명 하지 말고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지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니 그 이제 미래에 이제 그렇게 될 건 틀림없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나 여러분들이 부담 느낄까 봐 한 명씩 전도하자. 한 명 전도하자. 한 명.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지만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 전도를 위해서 계속 밥을 사줘. 그냥 계속 밥만 사. 그냥.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이때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고 밥을 사. 밥을 안 사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지. 아니 사랑과 구제를 열심히 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사랑 구제도 하지 않고 또 예수 믿을래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 교회 이미지도 안 좋은데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나오지.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목장에서 기도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나올 수 있는 그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내일 CTS 사진 있는 묵상 그 VIP 목장 파티 전 초청 그 목장별 VIP 초청 파티 그거 사진 보여주고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려고 한다고 이제 내일 가려고. 올해니까 가서 또 해야지. 어떡하겠어. 뭐 할까 기도하는데 목장별 VIP 초청 파티 하라고 그랬어. 소개하려고.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하는데,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요빠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좋아하겠어요. 아니 기적이 일어났으니 내가 그분을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집에 다 안 갔어요. 물론 뭐 여자 집에 그냥 무조건 갈 수는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시몬의 집이 뭐냐면 무두장이의 집이에요. 무두장이의 집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짐승의 고기와 이 가죽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주 치욕적인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동물들에서 뭐 이렇게 먹거나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잖아요. 금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직접 손으로 만지는 거야. 죽은 짐승도 뭐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을 무시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무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이 베드로는 참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무두장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 뭐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 서로 무슨 직업 때문에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다른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어요? 또 다른 집에 얼마나 초대했겠어. 여러분 같으면 존경하는 목사님을 여러분의 집에 모시고 싶은, 뭐 집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이렇게 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 업신여기지 마.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공평한 거야. 복음 앞에는 다 똑같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무두장의 집에 갔다가 있다가 다시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사역의 삶의 목적인 사실을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